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과 12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두 절만 봉독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째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킬 때에 성도는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도는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신약시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고르반 맹세,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면 다 된 거예요. 부모는 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고르반 사상,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이 시간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상반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고 했습니다. 십계명 중 첫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섯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특별히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 계명,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자녀들이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혹 부족하더라도 또 흠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자기에게 풍요롭게 이렇게 해주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 악하고 또 자기에게 잘못할지라도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부모님 공경하는 데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반면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주님 안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1절.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는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모님 공경하는 것. 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순종해야 돼요. 이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는 순종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원운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조건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는 무조건이지만 부모님을 순종할 때에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믿지 않는 부모님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나는 믿는 부모님만 공경해야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무조건 공경해야 되고, 하지만 순종할 때에는 주님 안에서,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면에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반절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런 뜻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뜻은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 신명기 5장 16절. 1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며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부모님 공경하면 실패하지 않고,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해야 우리가 중간에 실패하지 않고 잘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중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보다 경험이 많으세요.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연륜도 있으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지적할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잘 공경하면서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잘 공경하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실패하지 않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부모 자기보다 잘 배우지 못했다, 자기보다 뭘 알겠느냐, 이게 아주 잘못된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롭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데인지 몰라요.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세는 첫째,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도 하고, 또 둘째는 세상 끝을 가리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세는 세상 끝을 가리킵니다.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모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도덕이 무너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예요. 도덕이 무너졌어요. 질서도 무너졌어요. 예의 범절도 무너졌어요. 이전에는 이거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날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도무지 이 말세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다 무시하고 부모를 불순종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늙으신 부모님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연락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돌아가셨는데 가지도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한 7년 동안 그 양로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미국이 잘 살아요. 자녀들 보면 아주 풍요로워요.
집도 으리으리한 데 살고 자동차도 최고급으로 살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그저 나라에서 돌보는 양로병원에다 갖다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냥 놓고 한 번도 찾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자녀가 가면 그 할머니가 자녀를 못 알아봐요. 참 눈물이 나는 일이죠. 누군지 몰라요. 아들이 왔는데 얼마나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또 할아버지도 못 알아봐요. 손주가 왔는데 누구냐 그래요. 누구냐. 이게 바로 오늘날 그 선진국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과연 미국에서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아까운 거 없이 다 이렇게 다 해주면서 늙으신 부모님은 나 몰라라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륜이 다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런데 이와 같이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모님 다 무시하고 천대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자녀가 지금 내가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키우는 자녀들이 나중에 잘해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해 드리는가. 그거 보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거역하면. 또 자신도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가 부모님 공경하는데 또 자기 마음도 편안해요. 부모님한테 할 도리 제대로 하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시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우리 부모님 잘 모셔야 되겠다. 좋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법은 첫째,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도록 해드리는 것이 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함께 예배당에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부모님 예배당에 나오시는데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잘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 예수님 잘 믿도록 돌봐드리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혹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면 전도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효도고 잘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부모님 지옥 가게 생겼는데 목숨 걸고 전도해야죠. 다른 것보다도. 그게 부모님 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잘 공경하는 법 둘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물질보다 앞서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말만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 아주 뭐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그 말이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역정내지 않으세요, 부모님은.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큰 게 아니죠. 혼자서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우리 이북 사투리를 오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만이. 5만 번 손이 간다고 해서 오만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아이, 그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그 아이들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또 얼마나 밤에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님은 밤을 새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쫄이죠. 얘 아픈 거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 마음인데.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 마음 모르고 자기가 혼자서 큰 줄 알고 부모님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주면 뭘 한다고 그러냐고 무시나 하고. 이것은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제일 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게 가장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여기 모이신 우리 부모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이 딴 데로 가지 않고 자녀들이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 상당히 많으세요. 그 아이들이 내 옆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그거 보면 됐다. 그거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잘 공경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셋째가 바로 물질이에요. 의복이나 용돈이나 또 여러 가지 음식 잘 대접하는 것. 셋째, 그것도 잘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지 말고 입으로만 감사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용돈도 드리고 물질적으로 대접하는 것. 이게 잘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행동으로 공경하는 자녀. 이게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모님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공경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항상 곁에 계신 줄 알고 그러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핀잔이나 주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면은 귀가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핀잔이나 주고. 자기는 뭐 귀 안 먹을 것 같아요? 뭐 잘 이해 못하면은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그러고. 이거 얼마나 저도 거기 포함돼서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그게 못돼 먹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부모님 어떻게 이 생각하는 게 우리랑 같겠어요? 그거 하나 이해 못하냐고 그냥 핀잔 주고.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잘못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할 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부터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항상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세상 떠난 다음에 그때 가서 잘해드릴 것, 그거 어떻게 잘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분도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의 기대를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세상 떠나신 부모님 잘해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부모님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 부모님 자리 자기가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신앙의 기대를 잘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또는 인애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사랑은 이 히브리어 단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하브는 남녀 간의 애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왜 여기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 남녀 간의 애정을 뜻하는 아하브라는 그런 단어를 썼나? 그 이유는 그 이성 간의 사랑에 있어서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상이 그 사이에 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3의 요소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이 아하브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그 어떤 제3의 그런 요소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있음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여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둘째,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여기 모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형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또 믿는 형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무거운 짐을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십계명이 가볍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이 십계명이 가벼워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활동하면 편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십계명 지키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거 지키는 거, 이거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랑의 세계가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계명 지키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우리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중생한 영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중생한 영은 말씀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또 원하고 그래서 자연히 이 몸은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체의 부패성, 육신의 부패성으로 기울어지면 그때부터 몸도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심이란 말은 온 마음이란 뜻이에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전심으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이 몸은 이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시 본문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내려지냐면 수천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대로 했더니 이삭이 또 은혜를 받았고 또 이삭이 그렇게 했더니 야곱이 또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또 은혜를 받았고 자자손손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의 계대. 그래서 제일 큰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나는 기독교 몇 대다. 나는 5대째다.
뭐 4대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귀한 거예요. 난 북한에서부터 우리 뭐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5대째다, 4대째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내려왔고,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내려왔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바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네,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참 중요한 거죠. 진리의 말씀 바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진리의 말씀 바로 배우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진리의 말씀 바로 배우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진리의 말씀 바로 배우게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독교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또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내 세대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신앙이 디모데에게 계승되어 내려갔고, 그 다음에 디모데의 신앙이 그 후대에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배웠어요.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몰라요. 저는 미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영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와서 잘합니다. 우리는 늘 듣던 말씀인 것 같아서 목사님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배워서 우리는 참 이게 귀한 건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에게 이 목사님한테 배운 이 진리를 설교하면요, 깜짝 놀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냐면 청교도 신앙이에요. 목사님의 그 뿌리가 청교도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진리입니다. 이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귀한 그 믿음의 조상인지 모릅니다. 그 영국은 국교를 믿어요. 앵글리칸 철치. 그래서 이 영국은 국교를 믿기 때문에 그 국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이 네 왕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근데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에 있는 그러한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청교도들을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언약도. 이 언약도라는 뜻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 내걸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국 국교에서 가만 놔두지 않죠. 특별히 메리 여왕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을 겁주려고 그 도시 복판에 단두대를 갖다 놨어요. 처형하는 거 보면은 다 이제는 포기할 줄 알고. 그런데 단두대에다 목을 자르는 걸 보여줘도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난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냐면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죽어봤자 몸밖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몸과 영혼까지 멸할 수는 없다는 그 신앙, 이게 바로 순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그 도시에 가보면 한 성 자체가 전부 다 순교자의 그 비석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 혹시 방문하실 분이 계시면은 런던에 가서 그냥 관광이나 하지 마시고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에딘버러 그 위에 세인트 앤드루스 같은 그 도시에 가보면 성 자체가 완전히 그 순교자의 그냥 묘지입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청교도 신앙이에요. 목숨과 바꾸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게 그 청교도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못하다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미지의 세계,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목선 2척 타고, 메이플라워. 그거 뭐 얼마 못 갔어요. 근데 또 가다가 반이 죽었어요. 배 타고 가면서. 얼마나 그 험난한 그러한 여정이었으면. 또 거기 가서도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그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거기 뭐 미국 인디안들한테도 죽기도 하고 얼마나 거기 힘들게 개척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단시간에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복 받은 거예요. 그 뭐예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미국이 몇백 년 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부강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들은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미국, 이 나라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미국이 정신 또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링컨 대통령 때 기도하는 날을 지정해 놨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미국은. 대통령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아주 뭐 환란을 당할 때는 함께 기도하자고. 근데 이제는 그 기도하는 날까지도 지금 폐지하려고 해요. 오늘날의 미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앞두고 참 얼마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막말을 해도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는 거예요.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좋다고 지금 뭐 이게 오늘날 미국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존 F 케네디가 그 공립학교에서 그 경건의 시간을 다 해갖고 미국에서는 예배도 하고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청교도 신앙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거 다 천주교 신자인 케네디 대통령이 다 그거 폐지했어요. 그때부터 이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타락했어요, 미국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마약하고 동성연애하고 그다음에 혼전 그러한 성경험하고 얼마나 청소년들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신앙이 무너지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수천 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형태의 그런 우상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있으면 그게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양보하면 우상 숭배하는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양보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만 따라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우리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너무나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에게 소망은 이거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신앙의 계승이 있으면
거기엔 소망이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잘 섬길 수 없어요.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 그러면 자신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또 복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먼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약속의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모 잘 공경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모님 세상 떠난 그러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서 부모님 자리를 잘 지켜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또 신앙의 기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신 하나님, 인애를 베푼다고 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이 도덕이 무너지고 인륜이 무너지고 이 모든 예의 범절이 없어지고 질서가 파괴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잘 순종해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창광교회 성도들 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